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은 때론 고난이요 때론 험한 길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올 한해 표와 같이 제자훈련의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식월 이후의 사역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주님의 뜻만 드러내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린이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어오셨사오니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악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이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월아파 치유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 몸 된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최영하 권사님, 그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근순 집사님 가운데로 함께 하셔서 폐에 물이 차는 문제가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설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느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부르심 받은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딱지치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로 딱지치기를 했었는데 딱지치기를 하다 보면 꼭 원래 규격보다 큰 딱지를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달력 찢은 걸로만 딱지를 만들어서 쳐야 하는데 시멘트나 비료포대로 접은 딱지를 가지고 와서 치는 친구가 꼭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록 내 딱지는 작아서 저 딱지를 넘길 수 없을지라도 난 지금의 내 딱지가 너무 소중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거보다 더 큰 딱지를 가지고 와서 넘겨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지금의 우리 모습보다 더 높아지고 더 나아지려 합니다. 특히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봤을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보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에서 저 일을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불이 오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할례와 또 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얼핏 보면 결혼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과 독신,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인이란 여러 예를 통해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20절 그리고 24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3절 전부를 보지 않고 오늘 본문 가장 첫 부분이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가치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한번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부터 귀족이거나 부유했던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성공하고 싶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도시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역이 활발한 무역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고린도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었기에 실제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도시의 가치관이 교회와 성도들 안으로도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인가? 이런 생각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 안에도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분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를 외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가치관의 근거에 더 좋아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더 성공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높아짐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일상과 또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아짐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우연히 주어진 자리도 아니고 어떤 결과로 인해 주어진 자리도 아니며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자리도 우리 가정에서의 위치도 세상 가운데서의 모습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그저 지금 내 삶에 만족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듯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저 만족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바울은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할례와 무할례, 또 다른 하나는 종과 자유인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 두 예시를 선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는 그저 단순한 구분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례와 무할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단순히 몸에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무할례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무할례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할례와 무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차이를 넘어서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과 자유인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직업이나 재산 또 학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훨씬 더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단순한 직업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 그 정체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앞선 문단인 16절 이하는 어떠합니까? 결혼의 문제, 즉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전 삶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수없이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차이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독신이 되면 더 거룩하지 않을까? 자유인이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바르면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독신이냐 결혼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더 나은 상황이 되어서 안 된다 한 것은 아닙니다.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를 이용하라 말합니다.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하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면 됩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 너무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직장에서의 위치가, 교회에서의 직분이
가정의 평화가, 나의 건강이, 나의 나이가, 나의 모습이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모습이 아닌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최영하 권사님과 폐에 물이 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근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운창교회를 섬기시는 박진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선교 통독을 통해 온 교회가 큰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져서 더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운천교회를 섬기시는 박진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경 통독을 통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과 채워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